7절 그 앞부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7절 상반절이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피 보면 어떤 생각 납니까? 피. 무서운 생각. 그 피는 생명이라고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가 곧 생명이라고.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피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우리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축복, 신령한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7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성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신 거고 그 은혜를 실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그 나무 형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가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면 나와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피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 때문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신령한 복,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현재적인 걸로 나와요. 이 단어적인 측면, 현재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현재에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는 거지, 지금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옥속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초가상관도 주님과 함께하면 어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계신데도 그렇게 되는 건 뭐냐? 육신을 입고 있는다면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점점 닮아가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진행이에요. ING죠. 그 진행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딱 쓸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완전한 거예요. 그때가. 이 세상의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잖아. 얼마만큼 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의 성품에 동참한 사람이죠. 그래서 옥속에 있고 그런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를 죽으면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모습처럼. 할렐루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거가 뭐 별것도 아니죠. 그리고 기뻐요. 왜? 하나님의 일에 동참. 그래서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옥속에 들어갔던 많은 그 옥중 성도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어떻게 얘기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이제 형 같은 게 나오잖아요. 형이 많이 나온 것을 기뻐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옥속에 있기 때문일까요? 주님의 지체로서 환난을 동참하고 의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야지 되고 어떻게든지 없는 거 해야 되고 예수님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는 뭐 야합하고 적당히 해서 나온 사람들 많죠. 그때 당시.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성경 구절들을 좀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오늘 피로써 정결케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영생. 죄 삭은 사망,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가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 존재가 하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게 저희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지네들이 내가 대신할게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가중되겠죠. 죄가 왜 그러냐면 둘이 보태야 되니까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근데 죄 없으신 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도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로마서 3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3절, 4절,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채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방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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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 이제 화목제물,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해결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되었다. 예, 되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란 거예요. 간달간달하게 우리는 간신히 턱걸이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이 예수님의 그 예수의 피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주경학자들 얘기한 것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며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구성하는 그들을 위해 임명된 대리자로서 기꺼이 참아내신 잔혹하고 치욕적인 죽음을 날카롭게 상기시킨 것이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썼죠? 어렵게 써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피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며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구성하는 그들을 임명의 대리자로 교회를 사람들을 구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자로 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믿습니까? 그런 표현을. 그래서 그 치욕도 참아내고 비참한 모습도 참아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 이 죽음이 없고 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피 흘림에 대한 측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냥 인식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 거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좋다. 이런 측면으로만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교인들이 또 달콤하고 그런 소리를 좋아하니까 복받아라고 아멘이 몇 배로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그거 왜 맨날 같이 피나 얘기하고 앉아있나. 사실은 이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빼놓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리자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그 어려움, 그 고통, 참혹함, 잔혹함, 치욕적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 가까이 저도 책을 많이 읽은 거 접하고 그랬는데 그 하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하지는 이렇게 신학자 중에 대속적인 고난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즉 그 사람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을 말한다. 그것은 반드시 대신된 사람이 받을 고난의 면제를 생각한다. 대속자는 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취하여 그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신 대리자니까 대신 죽어주는 거. 그 대신 갚아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단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피를 흘렸어요. 물과 피로. 그 흘려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흘리셨다는 거. 나 때문에. 내 대리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한번 아멘이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2000년에 오셨다 죽었대, 그거 믿는 거야.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와 닿아서 정말 대신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찬송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가. 감사,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이고 오늘 또 예배 시간이 그렇게 또 걸리려나, 오늘 저녁에 비도 오고 그런데 빨리 안 끝나나.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 대리자, 자리를 취해서 그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해결자로 나서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죽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신해 줬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함께 내가 죽어온 거야. 똑같아. 그리고 다시 부활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 있어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속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도가 구속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피로 구속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하반절에 얘기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좀 죽음이라는 표현만 쓰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창세기 9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곧 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요? 예수님이 대신 주었다. 그걸 강조하는 피.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피 빼는 것도 요즘에 건강에 오히려 좋다는데 피를 빼보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깨끗하고 피가 좋아야 오래 산다는 것도 또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 주었다 이 말이에요. 피 한 방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었다. 예수님. 그 피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명. 그렇게 피로 구속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성경 말씀 중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인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합해서 되고 뭐 이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인간을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에도 손상을 하나님의 의의가 그러면 손상이 되고 봐주고 그러면 이게 뭐 저렇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것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의의를. 할렐루야. 의의에도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에도. 우리가 손상이 되더라도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죄를 완전하게 했지만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의의에 손상이 되거나 하나님이 체면을 구기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룩된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에요. 완전한 구속. 그러니까 간신간신하게 하거나 적당히 조금 남았다든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거저하는 거예요. 거저.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셔서 이 완전한 행위로 성취하신 거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넉넉하게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아까 우리 봤던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다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9장 22절이었죠. 거기 조금 밑으로 가면 28절이 나와요.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자,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단번에 들여서 다 해결했어요.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구속적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근데 죽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괜히 사람들이 위축되고 뭐 왜 죽어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냥 이 신령한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거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죄 없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신 그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 가면 뭐 대리석으로 쫙 돼 있고 무엇도 돼 있고 뭐 그렇다잖아요. 그게 좋은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될 수가 없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간다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해? 믿어지십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그 아픔 주고 괴로움 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바울처럼 갇혀서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 거가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의 반열에 쓸 수 있는 거죠.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입성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게 말을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
예수 믿으면서 당한 그 환난, 마지막 때에 있었을 그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졌다. 구원을 얻었다.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마지막에 남은 사람, 마지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을 견디느냐? 처음에는 미혹해요. 유혹해요. 야, 그럴듯하게. 사탄이 와서 돌덩어리가 떡덩어리다. 지금 배고픈 거 아니야. 먹어야지. 금강산도 식후게 되잖아. 어떻게 살라고 그래? 막 이거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하는 거 얼마든지 간단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환난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걸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더라도 유혹을 받더라도 위협 환난은 위협이에요. 위협. 응?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피를 힘입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그게 순교의 반열에 들은 사람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삶을 살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없이 씻음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에 남은 자,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입은 자, 씻음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